에스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의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갈게요. 오늘 말씀은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가는 슬픈 노래를 말하는 거죠. 슬픈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라. 왜 슬프냐 하면 그 뒤에 나온다시피 암사자가 키운 그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총동원령 내렸나요? 총동원령 그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들어올 때 공항에서 그 이스라엘 돌아오고 있는 청년들을 막 환영하는 그 인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그 사자다 이런 표현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군가 같은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 민족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사자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젊은 사자 이것들은 다 유다의 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유다가 16대 왕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17, 18, 19, 20대 왕이 다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20대 왕 때 유다 왕국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히 끝난다. 앞으로 유다 민족은 20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직 사람이 안 죽었는데 미리 장송곡을 부르는 것처럼 아직 남유다는 아직 안 망했는데 미리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 미리 애가를 지어 노래 불러. 나는 이미 유다 민족을 끝내려고 작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을 것을 내다보고 지금 미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는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정춘하 목사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야 지금 미리 정춘하 목사가 죽은 다음에 부를 애가를 장성곡을 미리 지금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사실 지금 날마다 어때요? 날마다 이 장성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너희 속에 계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매일매일 이미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선고와 그 죽음에 대한 애가를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잖아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정춘하도 이미 못 박혔다. 이은수도 못 박혔다. 최동영도 못 박혔다. 지금 제일 어린 정원서도 못 박혔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건 뭡니까? 그건 지금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나로 사는 삶이 끝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밥 먹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학교 가는 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돈을 벌게 하신 거지.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자꾸만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주목하냐. 내가 돈 버냐. 내가 돈 번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이제 야 이거 잘 됐어 막 자랑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게 네가 번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이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나마 뭐 장관 좀 하고 뭐 장군하고 있다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고관들을 위해서 미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하면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돈 좀 벌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예쁘다. 아직 힘이 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야 애가를 미리 지어 불러. 너의 젊음이 이미 끝났다. 너의 그 돈 버는 재능도 끝났다. 너의 건강도 끝났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미리 심판을 갖고 미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와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죽여버리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봅시다. 2절 말씀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근데 이 어머니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말씀은 49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9절 말씀 잠깐 봐요.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사자 새끼였다가 이제 수사자 암사처럼 그 유다 지파가 강성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신분증 같은 거예요. 옛날 그 왕들이 규, 통치의 그 일종의 군대로 치면 어떤 지휘봉 같은 건데 그걸 받고 이제 통치한단 말이죠. 제가 우리 막내딸 이름 칠 때 은규라고 친 것도 은규라 이 규자인데 규 은혜의 어떤 통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은규라고 지었어요. 그 규가 통치였던 그 통치의 신분이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진 지파가 되는 거고 유다 지파에서 항상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이건 뒤에 볼 거지만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상징할 때에는 첫 번째는 사자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예요. 사자처럼 강성할 것을 항상 통치권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고 포도나무인데 너무 포도가 풍성해 가지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11절 중반쯤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했잖아요. 얼마나 포도주가 많은지 옷 자체를 포도주에 빨아. 그만큼 포도주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는 통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함이 있는 거죠. 솔로몬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솔로몬 때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이라고 하는 것이 길바닥에 돌처럼 많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길바닥에 돌처럼 금이 많았다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도가 잘 돼가지고 포도주에도 옷을 빨아.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빤단 말이죠. 그 귀한 포도즙과 포도주를 옷을 빨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걸 그 자체는 이제 유다 지파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12절 말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릴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통치권과 그다음에 모든 부유함이 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쭉 이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3절 말씀 봐요. 3절에 돌아와 19장 3절 에스겔 19장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 새끼 하나를 키웠다. 유다 지파가 키운 새끼 이 새끼는 누굴 말하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이름도 어렵지만 여호아하스 왕인데 쉽게 말해 요시아 왕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왕인데 요시아 왕에게 있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요시아 왕이 그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죽었는데 요시아 왕한테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뭐 잘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로 왕을 세워요. 그 오늘 말한 여기처럼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라고 하는 요 젊은 사자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 왕이 되어서 이 여호아하스 왕이 약간 좀 이제 까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말씀 봐요. 4절 말씀 4절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애굽의 왕이
이것도 말하자면 긴데 어쨌든 간에 바벨론과 싸우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와 막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애굽 왕 치르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스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돌아오면서 여호와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 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다른 왕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요시야 왕 첫째 아들로 왕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4절 한번 볼게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 고려를 끼어 끌고 애굽으로 끌고 왔다. 그러니까 여호와스 왕은 애굽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못 돌아와요. 그래서 5절 말씀,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 했잖아요. 자, 지금 이걸 이 말을 왜 하냐면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말했어요. 제발 순순히 바벨론 포로 끌려가. 니들은 이제 안 돼, 망했어. 근데 계속 어때요? 이 암사자 유다 지파는 계속 소망을 품고 이 왕을 세우면 이 왕이 좀 잘하겠지. 여호와스를 세웠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끌고 와버렸어요. 애굽으로. 다시 또 어때요? 또 암사자는 또 다른 새끼를 또 키웠단 말이죠. 또 다른 왕을 키웠어요.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김. 어렵긴 한데, 18대 왕인데. 그래서 또 유다 지파가 소망을 담아서 또 다른 왕, 여호야김 왕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근데 어때? 그 왕은, 그 다음 말씀 봐요. 6절 말씀, 6절에.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왕이 난폭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궁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단 말이죠. 특히 이 왕이 유명한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이 유명한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또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칼로 잘라가고 불태운 왕이에요. 예레미야가 뭔가를 예언을 하고 기록하면 기록한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서를 다 불태웠어요. 이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또 반항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 말씀 봐요. 9절 말씀 9절에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그다음 봐요. 9절 말씀 9절에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한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예레미야 다 나오는 예언이지만. 그래서 여호야김 왕도 죽었어요. 이제 어때요?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소망을 담아서 젊은 사자를 왕으로 세우는 그 여호와스 왕도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고, 또 다른 소망을 담아서 또 젊은 사자를 키웠는데 이 여호야김 왕도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유다 땅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 왕에 끌려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는 뭐를 좀 하고 싶어서 소망을 담아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둔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그걸 끝내버린다고 하는 거죠. 젊은 어린 새끼를 키웠어. 소망을 담아서. 이거 내가 뭘 해야지 하고 키워뒀대. 주님이 그걸 결국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 자기가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애가를 부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땅 위에다가 터 잡고 뭘 세워보겠다? 주님이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결국은 다 포로도 끌려가 버려요. 마지막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제 10절 말씀, 10절. 아까 보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아까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또 어디 비유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포도나무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포도나무로도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같은 네 어머니는 유다 지파는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무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요아스도 애굽에 끌려가 버렸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고 남은 게 누가 있어요 이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남았어요. 그 시드기야를 또 왕 삼은 겁니다. 왜? 그 시드기야가 그나마 좀 커 보였기 때문에. 인간의 소망은 끝도 없어요. 이거 좀 돈 되겠다. 거기다 막 소망을 그 주님이 그 꺾어버립니다. 이거 좀 내게 힘되겠다. 그거 꺾어버려요 주님이. 결국은 택한 백성은
이거 안 돼. 다 안 되고 결국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지 않았느냐. 주와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2절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인데 동풍이라는 것은 바벨론에서 온 바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포로 되어서 두 눈 뽑히고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바벨론 땅에서. 결국은 어때요? 암사자로 표현되는 이 유다 왕국이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유다 왕국의 수명을 좀 늘려볼까 싶어서 그저 이 사자 새끼를 세웠으나 결국은 다 망하고 죽고 포로에 끌려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결국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규를 잡을 만한 자, 통치권을 행사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이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끌려가 포로로 제발 좀 죽어라 이제 제발 좀 죽어라 이것들아 왜 살려고 그러느냐 너희들로서는 죽어야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뭔가를 구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혀 없어요. 성도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길은 막히고 끝나고 뭘 좀 선하게 살아보겠다? 결국은 다 끝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바르게 살아보겠다? 이 남유다 왕국이 여호와서 왕을 세웠다? 애굽에 끌려가듯이 성도가 나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무언가 또 와서 다 망가뜨려 버려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결국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죽음 속에 들어오는 새로운 길을 주님이 예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끌려가면 끝난 것이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애가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부분 나오지만 여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자, 요시야 아들 세 왕은 다 죽었어요. 다 끌려갔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그게 여호야긴 왕인데 성경에는 다른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야김 아들의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제가 이럴 때는 그냥 김긴 깨웠는데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긴이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그 끌려간 포로된 여호야긴 왕을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고 왕의 모든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왕의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이게 숨겨진 왕이에요.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지금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들어. 이게 나중에 또 여러분 제가 말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 여고냐라는 사람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다른 말로 여고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을 때 그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누구의 스룹바벨은 요즘에 스가랴도 보고 있지만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 다 같이 어때요? 다 같이 연합해 가지고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 그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장자로 내려온 거예요. 여호야긴 그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스알디엘을 낳고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소망을 두었던 왕들은 다 죽거나 포로 끌려가고 나서 소망을 두지 않았던 존재도 미미했었던 그 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왕의 어떤 그 족보 자체를 이어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기대를 걸었던 어떤 사업, 기대를 걸었던 어떤 존재, 어떤 사람, 그건 다 그 죽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도 걸지 않았던 그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흠모할 것이. 그러니까 예수로서, 십자가의 예수로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소망을 두는 것이 없어요. 바쁘고 힘들 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건 다 끊어버리고 나서 존재에 미미했던 여호야긴 이 여고냐 왕 자체를 숨겨두고 그 숨겨둔 여고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잃는 것처럼 주님은 숨겨진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의 어떤 족보를 잃는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역대하를 잠깐 볼게요. 역대하 36장을 볼까요? 여기서 역대하 36장 이 지금 여호야긴 왕, 여고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읽고 마칩시다. 역대하 36장 이게 아닌데 이게 여고냐 왕이 어디 나오죠? 36장 6절 이건 여호야김인데 이거 안 좋네요. 정선자매.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찾기 좀 시간 걸린다. 예. 그냥 거기 지금 펼쳐 있으면 선자매 36장 역대하 36장 10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9절. 36장 9절 10절.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위에 올라서 뭐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인가 다스리고 10절 말씀 10절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드기야도 이제 다 죽고 나서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다음에 거의 존재가 없어요. 단지 지금 제가 어디 못 찾겠는데 어디 나오지? 거기 끌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예레미야에 있나 보다. 예레미야 30년 볼래요? 예레미야 36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36장 36장 맞나 모르겠네. 아닌데.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이네요. 예레미야 52장 맨 끝에. 예레미야 52장 자 31절부터 봅시다. 그 뒤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이게 이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있었나요?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오랫동안도 사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도 끌려가 있었어요. 아무튼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 마치 요셉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가 총리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오래 있다가 드디어 풀어난 거예요.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중날까지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스룹바벨 그 조부가 되어서 예수님 족보를 잇는 거죠. 이 무슨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대를 두었던 모든 왕들에 대해서는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이 않았던 그 8살 먹었던 그 왕 8살 먹고 끌려갔던 그 왕 아무도 그 왕을 기억하지 못해요. 8살 먹고 왕이 3개월 있다 끌려간 왕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린 아이 같은 존재. 우리가 봤을 때 저 양반이 뭘 할 수 있겠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주고 헐떡거리는 저 사람이 뭘 나를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우리 관심에 빠져 있었던 그 존재가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구원자로 주님이 숨겨두었던 비밀 병기 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 에스겔 말씀처럼 애가를 날마다 우리는 미리 지어서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다. 어떻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거.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돈 쓰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뒀던 것은 매일매일 끝장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숨겨진 감춰진 어떤 소망의 주인공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소망을 두었던 쟁쟁한 젊은 사자들은 다 끝나버리고 소망은커녕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 8살 먹었던 10살 먹고 3개월 제유에 다 끌려갔던 그 이름 없는 그 왕처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 왕국이 소망을 두었던 힘 있는 왕들은 다 끝장나고 그들을 위해 슬픈 노래를 미리 지어 부르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이 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힘없는 자가 되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강하신 주님이 약한 자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아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